왜 이렇게 심판하는 얘기,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얘기를 자꾸 성경에서, 그것도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이게 계속 되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택하신 거는 왜 선택하셨냐면 본보기로 선택을 하셨어요. 원래 어떤 본보기를 하려고 하셨냐면 축복의 본보기를 되게 하려고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선택하신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면교사라고 합니다. 원래 한자로 써야 되는데 제가 한국말로 쓰겠습니다. 정면교사라고 하는데, 나도 저렇게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구나. 원래 이렇게 본보기를 세우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축복으로 부르셨는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반면교사가 된 겁니다. 이 반면교사는 뭐냐면 이것도 배우는 건데,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그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저렇게 무너질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됐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예고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는 일을 마친 때에. 아멘.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성전을 누가 지은 거냐면 솔로몬이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잘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다윗처럼 순종하면 그 왕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배경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멸망하는 예언이거든요. 이 왕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오늘 사건이 나오는데 왜 무너지게 됐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축복을 주신 다음에 만일 이 다윗의 길을 가지고 순종하면 오래도록 왕위가 이어질 텐데 그렇지 않고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절하고 나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린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이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그 축복으로 그 택함 받은 것을 가지고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 거룩한 성전이라도 내어 던지셨는데 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되기 위해서? 본보기를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본보기. 뒤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대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종말 최후를 겪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의 삶도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면 오늘 말씀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귀하고 높은 직책이라도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라도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시키셨는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신 교회들도 있고 귀하게 들어쓰신 사람들도 많은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끝에 가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런 신앙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칼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이 칼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3차 침공, 세 번째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건데 왜 이걸 칼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찾아본 말씀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아멘. 아주 많이 읽은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뭐를 먹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절하여 배반하면 뭐에 삼킨다고요? 네, 칼에 삼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찾아본 열왕기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그 땅이 잘 되고 그의 모든 삶이 번성하게 되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칼에 삼키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칼에 삼키우게 된 거예요. 칼에. 그 칼이 뭐라고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심판의 막대기. 칼로 내 칼로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모습을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와도 의인은 살고 악인만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마지막 이 바벨론의 칼이 올 때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자,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망국에는 충신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망하는 나라에는 충신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망하는 나라에는 충신이 있었다면 충신이 막 열심히 직언하면은 그 간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충신을 막 모함해가지고 충신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나라에는 충신이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반대로 충신이 남아있다면 그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안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충신들이 있었잖아요. 이사야 어떻게 됐습니까? 므낫세가 죽였죠.
예레미야의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버렸죠. 에스겔의 얘기도 환상도 지금 듣지 않고 결국은 이 멸망에 임하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의인이 아무리 애를 쓰고 하려고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의인도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 운명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거기와 함께했던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아무리 한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도요, 축구는요 11명이 하는 팀 경기잖아요, 그죠? 아무리 한 사람이 골을 많이 넣어도 그 팀 자체가 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영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뭘 가르치냐면 의인은 끊임없이 나만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다른 길,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끊임없이 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잘못한 사람,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죽으면 그 죄를 누구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묻겠다는 겁니다. 왜?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의인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잘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어떤 한 교인이 참 신실한 교인이 나와도 한 사람 잘해갖고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이 오기 전에 무릇 혈기 있는 자 피할 수가 없고 이 심판은 예외가 없어요. 이 심판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요,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슬피 탄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슬피 탄식하느냐?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못 보는데 에스겔은 미리 보는 거거든요. 예언자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이미 보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게 무너지겠냐? 아무리 바벨론이 공격해도 하나님의 성전은 끄떡없다, 이렇게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예레미야는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무너진다. 에스겔도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이 거룩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실 거다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데, 슬피 탄식하며 우는 것은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은 슬피 탄식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신약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함께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3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천국 잔치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초청을 받은 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를 문 밖으로 내어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밖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귀한 잔치에 초청을 받고 그 잔치에 다 들어왔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문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뭐가 적다고 그럽니까? 쓰임을 받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직임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서 결국은 그 아름다운 성전이 그 성전도 무너져 내렸다.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칼은 바벨론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3차, 1차, 2차, 3차, 이 3차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는 그 얘기고, 마광에 빛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 마광이라는 말은 그 말의 의미는 번뜩이고 시퍼란 예리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말입니다. 왜 심판하시느냐? 중요한 말씀이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신 여긴다. 이 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거든요.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신 거야. 야, 이건 내가 너에게 치리할 수 있도록 통치권을 주겠다. 맡기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업신 여겼다는 겁니다. 업신 여겼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멸시한 겁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무시한 거죠. 이 홀을 업신 여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 큰형 장자였던 에서였는데, 에서가 왜 그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겼냐면 장자의 권한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신 여긴 겁니다. 이까짓 건 뭐 중요하냐? 하나님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축복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축복이 중요하지 업신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본 말씀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다 공통점이에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건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바벨론보다 힘이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업신 여긴 거, 업신 여긴 거.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 물질의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 애굽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없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성경에 이 말씀이 자주 나오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이 거인들이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와 같다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성도 높았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어떤 차이입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했던 거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안중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도 왜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까? 사울왕과 그 형들은 골리앗 앞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다윗은 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맡기신 위임하신 권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없이 여기지 마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넓적다리를 치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넓적다리를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적다리란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뜻은 환도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잖아요.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퇴부거든. 대퇴부, 엉덩이뼈, 허리, 여길 치면은 우리 몸의 중심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중심을 쳐가지고 에스겔의 몸을 쳐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하시는 거냐면 시험하신다.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징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우리 찾아볼까요?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
11절부터 12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넓적다리를 치시고 환도뼈를 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는 이스라엘 완전 망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3번 거듭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아시겠죠? 1차 침공,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2차 침공에서 여호야킨을 이제 데리고 갔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3번째 시드기야 왕 때 3번째 마지막 이 바벨론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인을 치겠다는 건 바로 그 대인은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인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냐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중요한 거는 내가 모이라 우향하라 항오를 치리라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바벨론이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뭡니까? 막대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심판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바벨론에 힘이 없어가지고 군사력이 부족해가지고 못 이겼다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심판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어요.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는 빨리 이 고난이 피해가기를 바라기보다는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시는데 암몬으로 가는 길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표지판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오는데 길이 두 갈래 길이에요. 하나는 암몬을 먼저 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암몬을 치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바벨론에 저항하는 애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동맹을 만들었는데 그 동맹 국가가 어디냐면 암몬과 남유다와 이 애굽이 연합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저항하는 그러니까 연합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걸 치러 올 때 암몬을 먼저 치러 갈지 아니면 남유다 예루살렘을 먼저 치러 갈지 그걸 아직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암몬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길목 앞에서 서서 딱 이렇게 표지판을 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바벨론이 어디로 쳐 내려가냐면 암몬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뭘로 정했다는 거예요? 점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우상의 방법대로 거위 간을 가지고 뭐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렇게 점을 쳐가지고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점을 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점을 쳐서 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점을 쳐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먼저 멸하시기를 작정하셨고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결정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왕이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징벌하시려고 바벨론을 그리로 보내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이제 멸망을 하겠다는 거고 그 죄악의 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면 관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류관을 벗기겠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스라엘 다윗에게 왕을 세우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 집에서 막내 아들 왕될 자격이 없는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관을 이제 벗기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세우신 분이니까.
그 왕권을 맡겼는데 그 왕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위임받는다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을 제하고 면류관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겠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삶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왕을 된 게 아니고 유능하고 지혜로워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관을 씌우셔서 왕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면 이걸 위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면 이걸 청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찾으시는 거예요.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영원하게 됐을 텐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를 왕 세운 그분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관을 제하시고 면류관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찾으십니다. 엎드러지고 엎드러지고 엎드러지고가 3번 나옵니다. 완전하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끝입니다. 이제 그동안은 많은 기회를 줬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 영원히 참지 아주 그냥 끝날이 와요. 엎드러지고 엎드러지고 엎드러져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완전한 멸망.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뭘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과 왕권을 다시 마땅한 자가 나오면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질과 생명과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왕권이 합당한 사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후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과 왕권을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얘기하는데 사실 진짜 희망은 어디 있는 거냐면요,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몸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나의 모든 노력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게 회복이 안 되냐면 자꾸 거짓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절망이 새로운 희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암몬 족속의 멸망을 예고하시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굽과 암몬과 남유다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걸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암몬 족속이나 애굽이나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열면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려고 했던 그 암몬 족속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네가 마지막 의지했던 것까지. 29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의 정체를 얘기하는데 허무한 것과 거짓 복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 군데 찾아봐야 되는데요. 에스겔 25장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읽을 말씀인데 25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3절을 보면 이 암몬의 정체가 나옵니다.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땅이 멸해지고 그 땅이 심판을 받을 때 암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좋다. 왜 좋을까요? 우리로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나도 똑같이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거부했는데 나한테 안 쳐들어오고 예루살렘만 망하니까 야, 나는 좋다. 저 예루살렘만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암몬 족속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약속, 이 암몬 족속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의 약속이 그래요. 자기가 필요하면 딱 동맹을 맺고 함께 갈 것 같은데 위기의 순간이 되면 먼저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잘못되면요 좋아해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해요. 물질을 의지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 제가 건축하면서 많이 본 게 정말 사람을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이거 허무한 거거든요.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돼요. 사람의 생명 그 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은 코에 있다 그러잖아요.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결국 암몬을 의지했는데 암몬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아유 고소하다. 나는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람의 약속.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속담 중에 순망치한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속담인데 많이 안 쓰는 속담인데 순망치한이라는 속담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입술 순자에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면요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암몬 차례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게 얄팍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예루살렘 망하면 다음엔 자기 차례인데 그걸 보고 깨닫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연쇄적으로 이게 넘어졌는데 하나님께 남유다를 멸망하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멸망시키셨습니까? 북이스라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보고 남유다 너희는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북이스라엘은 저 잘못해서 저 그런 거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32절 시작. 내가 내 불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아멘.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은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 멸망했지만 다시 나라가 지금 세워졌잖아요. 그죠? 네,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암몬 족속의 후예가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암몬 족속 성경에만 나오지 이 암몬 족속 후손이 누군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됐고 암몬 족속은 다시 기억되지 못하고 완전 끝났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하고 가론 유다하고 차이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 책에도 썼는데 이 두 사람은 둘 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가론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았잖아요. 죄로 따지면 무게를 달아보면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차이는 뭡니까?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나중에 가룟 유다는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을 배신한 배반자로 역사에 남았어요. 이 둘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회개하고 다시 성령 받아서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않고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암몬 족속도 똑같은 지금 죄악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암몬 족속은 다시 기억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 차이는 어딨냐? 베드로를 더 사랑하시고 가룟유다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뉘우치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린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척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다 넘어지거든요. 차이점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소신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가룟 유다처럼 되고 암몬처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새롭게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